오늘 공동체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추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아주 좋은 기관입니다. 자, 공동체의 성격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라시 우리 복수로 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서 이미 서로 하나가 되고 침투하고 연합이 되어서 인격적 연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두세 삼위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같이 살면서 수도원이나 또 어느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공동체가 교회를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영성과 반대되는 것은 개인적인 독자적 영성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막 시작됐을 때 공동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위기 때에 북한에서 정말 예배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인정도 받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혼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몸도 아프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래서 아주 패닉에 빠진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은 창조의 질서에 나타나고 공동체의 위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전쟁으로 사탄 마귀 귀신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공동체 성격에 있어서는 수도 공동체가 있어요. 수도사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우 종신 서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활 공동체가 있어요. 같이 아까 말한 대로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가 하면 교회 각자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 식탁 교제를 많이 했어요. 식탁 공동체.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잔치에 가서 사람들 어울리니까 구원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먹는 걸 좋아하냐? 죄인들을 좋아하냐? 세리들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냐?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제자에게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와서 보라 함께 있으라 그래서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했던 걸 봅니다. 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전부 보면서 선생님을 통하여 모든 걸 공동으로 또 형제 간에 제자 간에 이렇게 삶을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무리 공동체를 이뤘어요. 12제자가 이제 70인 전도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고독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음성을 듣고 또 확신을 얻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부부간에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결정은 단독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이 떨어진 걸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홀로 있으면서 이들이 단독자가 하나님께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같이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공동체는 어떠했는가? 한 몸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뭐요? 모든 건 지체다. 누구는 뭐요? 목은 목회자다. 이렇게 목사다. 이렇게 중간 통역권한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은 고유성이 있어요. 한 몸이 사람마다 전체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일치성이 있어요. 부분성이 있어요. 전체 몸은 뭐 손이 아프면은 손만 아픈 게 아니야. 전체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가정 모임을 주로 많이 했어요. 교회라고 해도 누구 베베 집사의 집, 브리스가의 집, 교회예요. 집이 교회예요. 지금 뭐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추측하건대 많을 때는 50명 정도 있지만은 보통 10명, 수명도 있었지만은 조금 규모가 되면 30명 정도가 되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몇천 명, 몇만 명만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고 또 10명, 수명, 30만 해도 굉장히 큰 교회인 것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공동 가정으로서 통일성을 이루고 각자 역할이 달라요. 다양성을 이루고 그걸 보완해서 하나의 가족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뭐예요? 자유를 느껴야 돼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디서 꺼내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죄의 억압에서 모든 것에서 독립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의존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동행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따라서 거기에 동행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상호성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래서 함께란 말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는 누구 권사야? 누구 권사야? 둘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둘이 권사야? 둘이 권사가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둘이 파워게임이 있는 인간인지라 교회도 사회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연합하라. 자, 영성의 공동체성의 오해가 뭐냐면 이쪽 영적 공동체는 은사나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신비적 고행을 하고 그냥 누구같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또 그냥 그리스 이쪽 터키 쪽 이렇게 그쪽 가보면은 기도원이 그 교회가 산꼭대기에 했어요. 그냥 달랑달랑하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뭡니까? 신비적 고행을 사막으로 가는 거 그것만 산으로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실천적 삶이 없다. 영성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하고 현실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네 번째는 반지성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성에 대해 통정적 영성은 뭐냐? 영적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뭘 합니까? 고독과 정빈과 묵상과 기도와 이런 모든 영적 도구가 사용돼요. 은혜의 수단이 사용돼요. 그런가 하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사회적인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아우러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1%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가 뭐 있습니까?
3.1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봐라, 벌써 행동이 다고 말이 다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 술과 도박과 모든 그냥 그런 쾌락주의가 떠나가고 뭐가 돼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서로 희생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 공동체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 하면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등록도 않고 그런 게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만 드리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형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독일어로 산상수훈을 직접 공동생활하면서 공동재산을 가지고 공동노동을 하고 공동영적 수련 기도를 하면서 학교도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일부를 차단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뭡니까? 독일 신학자 에버하르트 아놀드란 신학자가 1920년에 베를린에서 저 자네츠라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것이 전 세계 23개국에 2,700명의 지금 그 공동체에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박성훈이라는 수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사간 나라 하나님 나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 있는 브루더 호프로 가서 직접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섬기고 여기는 뭐 일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 가구를 하고 만들고,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이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회복지나 그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주고 많이 하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바로 말씀의 믿음의 열매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루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딪혀. 공동체일수록 흠이 보이고, 또 실수가 보이고, 또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이 막,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고 찬양만 잘하면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뭡니까? 자세는 그리스도를 닮자.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으로 따르자. 그래서 사도와 같이, 제자도 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냥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축복만 받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요? 소명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전체를 못 만들면 우리끼리라도 만들자.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이것을 나타내자. 인류 평화를 위하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이상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정의와 자비의 사역을, 그래서 세비야 공동체 같은 거 미국에 있는데, 거기는 교회 이렇게 같이 살진 않아요. 그러나 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워싱턴에 있는데요, 150명 정도 몇 개 안 돼요, 교회는. 그러나 거기에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먼 사람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를 떠나서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원도 전국에서 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들은, 그런데 마지막은 복음 선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안 나타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되고 연합되고, 우리가 너희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돼서 뭘 해요? 사랑이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걸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이거를 보여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서 누구를 전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져요. 자, 이게 브루더 호프예요. 그런데 라브리 공동체가 있어요. 라브리 공동체. 이것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시작했댔는데 1955년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것을 세웠어요. 알프스 산맥에 그냥 조그마한 집에. 여기는 뭐냐면 라불이란 말이 영적 피난처예요. 세상에 찌들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쉬었다가 열흘이고 뭐 어쩌고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환대를 받고, 그러니까 뭐 돈도 필요 없어요. 전 세계 아무나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을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와 노동을 반절씩 하면서 소수를 지향해요. 많은 사람 올 필요 없어요. 부르도 공동체는 많이 커졌는데, 확장을 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일거리 노동이지 그렇게 큰 뭐 공장을 짓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뭐 꼭 뭐 열심히 뭐가 부자가 돼야 되고 또 뭐 유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 윤리로 뭐예요? 사랑과 공의를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실현하고 그걸 만들어가자. 그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라브리 공동체가 있는데 세계 11곳에, 우리나라도 양양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1곳에 있는데, 아까 부르도 호프 공동체도 있고 라브리 공동체도. 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이라는 신부가 천주교 신부인데, 이 양반이 예일대 대학교 교수였고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근데 뭐 박사기도 없는 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서로 초빙해가지고 글을 쓴 거 보고, 이분이 그런데 54세에 라브리 공동체를 가봤나요? 프랑스에 있는. 거기서 보고,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사회는 경쟁이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베풀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분이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에 공동체를 가봤어요. 거기가, 여기는 지적 장애인들, 또 신체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오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잠깐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도와주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친밀함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해요. 친밀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외로웠다가 고독자가 되고 단독자가 되고 영적으로 홀로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적개심으로 미워하고 부딪히잖아요. 환대를 하자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부딪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딪혀. 가까운 사이가 원수요. 스승과 제자가 많이 알수록 빈틈을 보고 나쁜 것을 자기가 오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걸로 상처를 받아요. 환자와 의사 간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알수록 친하다가 친구가 원수되는 경우가, 가족이 원수되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따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런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54세에 뭡니까? 교수를 던져버리고 이 공동체에 가서 자기가 봉사하면서,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들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철하면서 그들을 동일한 인격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머저리 같고 또 모자라고 딴소리 퉁퉁 해대고, 그러니까 이것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느끼는데 나눌 줄을 몰라요. 받아줄 줄을 몰라요. 누구도 그래요. 왜? 그게 같이, 특히 지금 시대가, 어렸을 때는, 우리 옛날에는 자식들이 6명, 10명이었어요. 그걸 찍고 먹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면은 외톨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한둘이에요, 한둘. 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지금 뭡니까? 친척 간에 뭡니까? 명절 때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해요. 왼수같이 보이지도 않냐. 그냥 차단시켜놔 버렸어요. 뭐 때문에, 옛날에 친했는데 뭐 때문에 깨진 관계예요. 그것을 공동층성을 배우면 왼수 간에, 갈등 간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나가야 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성의 특성, 공동체의 특성을. 그래서 첫째가 공유의 영성이에요.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예수님도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입었어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모든 백성에 버림을 당했어요. 자기가 살려준 사람, 고쳐준 사람, 오병이어를 줘서 먹여준 사람들이 나중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 서로 상처를 주는, 어렸을 때 가족끼리 부모 간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아이폰 한 분이 누구죠? 그분이 발명한 분, 아버지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봤잖아요. 예. 그런 자기를 어릴 때 버렸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이질적 삶, 이것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받아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첫째는 공유를 해야 돼.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탈진한 상태에서 나도 힘들어. 그래 나를 찔러. 그러면 욱 나와요,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다 보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 다 부족하고 결격 쌓이고, 누구한테 내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오프라 인프리 같이 그것을 이겨내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오늘 교도문같이 은혜로우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포용하시고 받아주시고 관용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은혜 헤세드 조건이 없어요. 뭘 잘못한 거 그런 거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평등의 영성, 너와 나는, 너는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주인이 아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산과 분배도 공유해요. 가진 자가 혼자 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이 공동체 하나님의 가치가 상충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 간의 전쟁이 있어요. 나눔과 교제가 안 돼요. 나눠주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저도 저놈한테는 저것한테는 주기 싫은 거예요. 교제,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개방과 폐쇄를 하느냐, 교제하느냐, 나누느냐,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영성이 올라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인가인지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공유가 돼요. 생각이 공유돼요. 그래서 영성 발달의 통합적 그 모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론이나 이게 신앙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닮기를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리스도다움이 돼야 돼. 그리스도 닮기가 돼야 돼.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요? 타자 중심주의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어. 성육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다 버리고 내렸어. 사역 다 베풀었어. 죽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는 능력이 충만했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에 나도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고뇌 가운데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야, 나 그 말씀에 위로받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더러 뭐 해달라, 뭐 도와달라 한 사람 보면, 야, 니만 생각하지 말고 참 뻔뻔하다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그래도 그만큼 그보다는 더 영성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도 되고, 이게 능력이,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타자한테 이렇게 그리스도 다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돼 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콜 베리크라는 심리학자는, 뭐 도덕 학자는 도덕 발달론을 얘기했어요. 교육론자는 자아 중심적인 인간이 누구나. 그런데 뭐 조금 나오면 자아와 타인을 적절한 관계로 이렇게 유지를 할 줄 알아요. 사회성을 배우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든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요? 관계가 이게 싫어지도 적을 만들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친해지진 않고 아주 교묘하게 능력 있게 사회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능력.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데 이게 뭐가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최고 단계 올라가면 타인의 공헌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자기 인류 평화, 동양의 평화, 이걸 위해서 안중근이 이토 후르부를 쏴 죽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상을 들은 간수가 무릎 꿇고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기 사상과 신념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걸 타인에게 헌신하고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사상 때문에 자기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타자 중심주의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실컷 도와주고 열받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실컷 도와주는데 배신 때리지.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것을 저 사람이 배신하든지 지랄하든지 말고 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비움의 영성이 있어요. 무소유로 가난하고 구걸하고 뭐 이런 거, 무소유 해도 마음이 부자가 되는. 이거 뭐 법정 스님 같이 스님들은 많이 버리는데 목사들은 안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땅과 뭘 그냥 건축하다가 빨리 알아가지고 땅을 얼마나 많이 사서 부자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무소유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 자기를 항복하고 제자도를 가지고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세상 것을 비워야 버려야 돼요. 뭐 돈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개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합일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영혼육의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명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성, 우리 화려산 영성원의 영성은 뭐냐? 여기 광야요. 저도 광야로 가라고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해서 왔어요. 다 던져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영성을 주장하는, 제가 경험한 영성은 저도 사이에서는 누가 말하면 잘 나갔고 몇십 조를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배포가 커요. 있으면 막 써버리고 유상도 막 써버리고 그러는데, 재물이 풍부하고 권력이 풍부하다 보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라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그래요. 가난했던 사람도 돈만 들어가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 목이 뻗던 자가 뭔지 알아요? 교만한 거예요. 목이 뻗던 거야. 이게 뱀같이 시켜놓은 거야. 그런 거 그냥 탁 쳐버려야 돼.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에 계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 배고파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갔어요? 빈들에 있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구한테 갔어? 세례 요한한테 갔어. 권력자들, 거기 이름이 황제도 나고 대제상 그들에게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야 마음이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듯이 우리가 묵상하며 거룩한 독서 말씀을 읽고 이걸 깨달았고 말씀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네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누구야 한 것만 그건 어쩌다 들리는 거요. 그거 뭐 하다 보면 환상도 보이고 꿈도 꾸고. 그러나 느끼고 깨닫는 것이 그냥 날마다 깨닫다고 듯이 수시로 깨닫듯이 동행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있으면 하나님 감동 주면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냥 해서 누가 한 분이 왔어요. 남편이 대장암과 담낭암이 있대. 그것도 그냥 이제 마지막 판이래. 사업을 자기가 열심히 했던 남편이 돈을 꽉 주고 하나도 못 쓰게 가지고 그랬어. 당신 1억을 내봤어, 1,000만 원을 내봤어, 100만 원을 내봤어. 남편 핑계대지 말고, 그 부인이 이재철 목사님 만들었고, 예수 믿는 부인이 조정민 목사 만들었어요. 남편을 못 만든 건 네가 문제지.
남편 핑계만 대. 자기는 다 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으로. 죽을 고비가 되면 하나님께 부딪히고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믿음도 없대. 하나님을 많이 드렸대. 그런 분들 많아요.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광야의 영성을 가진다면 성령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목회,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인간적으로 사회복지해가지고, 그거 허방. 그것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그 다음 문제지. 첫 번째는, 이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로부터.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절까지 육체적인 거, 성령의 불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속사람도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적과 기사를 누릴수록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만 받고 그거 원하고 받아도 욕심은 욕심대로 그대로 있고 아주 생각이 아주 저차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유와 회복을 육체적인 거 내면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로부터 능력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계신 걸 알지. 막판은 아무리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같이 너는 대선자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한테 단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영성, 성령의 영성, 그걸 하면 뭐하냐? 부르짖음의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지속하는 자를 범치 말라. 옛날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옛날에 어땠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사들도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아. 지금은 기도도 안 해요. 안 써도 자기가 쓰러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잠깐 틈만 타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옛날에 몇 번 한 거 가지고 그냥 평생을 울고 먹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간증은 되지만은 하나님도 홍해 사건 무슨 사건을 끝까지 울고 먹었어요. 그러나 부흥사들 그거 배워서 그것만 하면 현재도 하나님과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해야 되냐? 선교 공동체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좀 복음 선포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믿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오늘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영적인데 능력과 표적의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 나타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나눠요. 그때는 유대교에다가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이슬람교에다가 여다면 추방돼야 돼요. 그 가족에서 사회공동체 추방돼야 돼요. 그들을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 거, 북이 주는 거 지금 그냥 꽉 잡고 있다가 집 있고 땅 있어도 절대 돈 없다고 그러고 헌금 안 해요. 그러다가 삑 갑자기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래 잘해라는 얘기요. 아멘.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많이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숨겨놓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중병 들면 어떻게 하지도 못해. 중병 들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들으는데 벌벌 떨어가 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드는 게 아니라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같이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배고픈 사람 같이 챙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더라 이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나고 저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 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 선교 공동체가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석을 맞아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